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70이 되었어요. 다윗의 몸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스스로 따뜻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쇠할 대로 쇠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하여 아주 병약하고 초라해진 이제 모습만 남은 거죠. 쇠약하고 병약한 다윗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분을 열심히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곳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힘이 있는 동안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병약하고 쇠약해진 것,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고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당히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더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전해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를 더 우리가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 이제 죽게 되어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약해지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비참함, 그 다음에 내세의 비참함이죠. 영혼과 육신의 비참함,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 이러한 것들이 이생의 비참함, 내세의 비참함이 죄의 형벌입니다. 이 죄의 형벌로부터 또 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그곳에서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유혹도 없고 범죄하는 것도 없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죽게 되는 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다시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또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쇠약해졌을 때 다윗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새로운 아내를 얻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을 이제 따뜻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2장에 보게 되면 아비삭으로 인해서 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 신하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을 관리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늙어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은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죄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어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 인생의 탐욕만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정말 절대로 하나님께서 취소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구원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낙심하고 에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대강 살자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힘을 내어서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열심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신앙생활 하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